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오늘은 6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그저 고통과 절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을 완성하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포도주, 다 이루었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날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포도주는 흔한 음료입니다. 신구약 전체, 심지어 창세기 전반부에도 포도주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 흔한 음료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즉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평안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포도주라고 하죠. 술이라기보다는 식초에 가까운 음료입니다. 잔치와 어울리지 않을 듯하죠. 죽음이 무겁게 깔려있는 골고다에도 숨을 허덕이는 예수님의 상태도 잔치니 기쁨이니 하는 요소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드십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육신이 메말라서 받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 신포도주 앞뒤로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8절에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과 뒤는 시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광기, 폭력과 비웃음이 난무하는 현장을 뚫고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당신의 몸으로 또 영혼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조롱의 의미를 담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다윗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의 옆에는 원수만 우글거립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가 듣는 말은 저주와 거짓뿐입니다. 다윗은 홀로 있으며 외로우며 소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공허했고 눈물은 핏방울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긍휼을 구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 쓸개즙을 먹이고 신포도주로 갈증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포도주는 목마름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받은 치욕스러운 대접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신포도주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의 본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의 이가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신 진노의 잔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혼인관계를 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포도주가 우슬초에 매달려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만 이 장면 우슬초를 의미심장하게 드러냅니다. 왜 하필 우슬초일까요? 우슬초는 평범한 풀입니다. 길가에도 돌담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흔합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와 의식에 자주 나옵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른 도구도 우슬초이고 희생제사에도 사용합니다. 즉 우슬초는 언약의 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죽음에 즈음하여 우슬초가 등장합니까? 왜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묘사할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대제사장이자 또 어린 양으로서 중요한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으신 희생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림자로서 존재하던 우슬초에 발린 피는 십자가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포도주가 아닌 기쁨의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남았고 승천하셔야 하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먹으면 죽음은 아직 다 이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낮아지게 한 죄의 형벌, 고난당하심이 끝났습니다.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신포도주를 드심으로 그분은 대속 우리 대신 값을 치르는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세, 민낯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이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포도주를 받으셨다면 곧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통해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 중에 잔치의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신포도주를 잔치의 음료로 바꾸십니다. 마치 혼인잔치처럼 말이죠. 요한복음은 초반부에서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자칫 슬퍼질 수 있는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여기 종말부에서는 다른 종류의 포도주로 우리를 잔치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쁨과 행복의 음료인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미가와 스가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럴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포도주가 가득한 혼인잔치입니다. 그 표상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갱신하며 그 혼인관계를 쭉 누리며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신자의 삶을 어떻게 완성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살피는 귀한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꽃피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7마디 말씀으로 증명하신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며 안식합니다. 부활절 예배 때에 인터넷으로 또 예배당에서 만나 이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되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저희가 알게 되었으니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잘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슬픔의 눈물을 떨구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